오늘은 이제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할 때 그 자녀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헬라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존경, 가치에서 파생된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마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의 효도를 얘기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건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구실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불효자들은 왜 나를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형만 공부시키고 왜 난 공부 못 시켰습니까? 다른 집 아들은 다 대학 다니던데 왜 나는 대학을 못 보냈습니까? 이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 부모에게 행패 부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자녀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부모하고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알아보면 그 자녀들 얘기가 뭐냐면, 왜 날 공부를 안 시켰네, 대학을 안 보냈느냐, 그것 때문에 부모하고 원수처럼 지내요. 왜 날 대학을 안 보냈느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정도면 그건 대학 보내도 싹 쓴 노래요. 여러분들, 고학해서 대학 나온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디? 그리고 대학 못 가도 무슨 먼 직장 생활을 해도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하고요, 대학교는 방통대학으로 하고요, 대학원까지 방통대학으로 다 공부해서 석사학위까지 다 받고, 여러분들 떳떳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가 안 시켜줬다고 하는 말은 그건 변명, 그건 핑계예요. 얼마든지 부모 핑계, 부모 때문에 공부 못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얼마든지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이 40이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검정고시 다 있었잖아요. 또 대학 가는 길 얼마든지 다 있었잖아요. 방통대 같은 거 하면 얼마든지 대학원까지 다 간다니까요. 석사학위까지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날 대학을 안 시켜서 부모 효도 못 하겠다, 부모 공경 못 하겠다, 부모 인정 안 하겠다, 그거는 공부시켜도 똑같아요. 공부시켜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게 뭐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뭐 효도 못 하겠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 못 받아서 부모 효도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재산을 물려받아도 역시 효도할 수 있는 싹슨 아니에요. 여러분들, 효도라고 하는 게 부모가 부모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효도받는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효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고, 만일 그게 만족해야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격 있는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모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 부모할 도리를 못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부모 쪽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부모라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효도를 받기에 충분한 권위를 하나님에게 우리 부모들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베푼 은혜도 세상에서는 다시 없는 것인 줄로 아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부인해도 부모에게서 생물학적으로 많은 DNA들을 물려받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요즘에도 친자 확인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99점 몇 %가 자기 자녀다. 얼마 전에도 독일인가 프랑스인가 어디서 청년 하나가 한국에 왔어요. 이제 유럽에 이제 입양이 된 아이인데 늘 그 양부모한테 본부모한테보다 더 사랑받으면서 더 잘 성장했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어도 늘 마음속에 얼굴 색깔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외국에서는. 근데 양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서 너는 입양된 아이다. 너는 한국 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뜨듬뜨듬 한국말도 이제 공부를 했대요. 한국에 와서 서울에 어디 가가지고 경찰청을 찾아갔는지 가서 우리 엄마 찾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압니까? 자기 고향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어렸을 때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경찰들이 이 아이, 유럽에서 온 이 아이의 DNA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3개월인가 만에요. 99점 몇 % 되는 이 진짜 엄마를 찾은 거예요. 경찰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불러가지고 상봉을 했는데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는 처음에 아들이 엄마 찾는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못 만나겠다. 근데 아들 쪽은 뭐냐면 엄마기 때문에 엄마다. 자격 필요 없다는 거죠. 낳아줘서 낳아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엄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모자간에 만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우는 모습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부모의 권위 이상의 자리에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효도는 부모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효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명령보다 내가 더 대단한 권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더 비중이 크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부모 명령보다 더 비중 있는 걸 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비중 있는 걸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이 되고 부모 명령에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마땅히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은요 아주 자유로운 나라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별로 죄 취급을 안 하는 무서운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학대죄입니다. 아동학대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죄 이제 요즘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미국은 아이들을요 딱 태어나면 순산일 경우에 오늘 태어나면 내일 퇴원을 시켜요. 그 산모를. 예.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대형 마트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그 아기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인가요? 그거 이렇게 끌고 왔는데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이게 금방 태어난 애기예요. 딱 보니까 이건 뭐 일주일도 안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줌마한테 이 애기 며칠 됐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어제 낳았다는 거예요. 애기를 어제 낳고 오늘 퇴원해가지고 애기를 구루마에 끌고 쇼핑하러 온 거예요. 와, 그 희한한 나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애기 낳아서 오늘 퇴원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틀 밤 재워가지고 3일째 되면 내보내요. 우리는 미역국도 먹고 뭐 이렇게 하려면 한 며칠씩 걸리잖아요. 미국은 어림도 없는가 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퇴원시키면 애기는 우리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젖뛸 때까지는 같이 있잖아요. 미국은 보니까 애기 침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애기는 저쪽 방에서 울든지 말든지 젖 먹이고 그냥 놔둬요. 부모님 쪽에서 자고 젖 먹이는 시간만 가서 젖 먹이고 딴 방에 이렇게 재우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독립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잘 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아동학대죄가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무지무지하게 두들겨 패요. 진짜요.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부모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부모들은요 막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려서 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16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섭 안 해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오늘부터 독립이라는 거예요. 책임 절대 안 져요. 나이 20살 되면요 경제적인 것도 어림도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우리는 어때요? 어릴 때 이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 새끼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 20살 되면요 이게 언제 내 새끼가 이제 20살 됐다고 네 새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살 되면 그때 말 듣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릎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양육을 안 하고 그냥 오냐 해놓고 나중에 이제 다 커놓으면 이게 이제 부모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죠. 부모보다 힘도 더 세죠. 부모보다 세상 물정도 더 오히려 더 많이 알죠. 들은 거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요 어렸을 때 들은 말씀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뭘 그 속에 심어놔야 되는지 어릴 때 그 속에 뭘 가르쳐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전 가끔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최근에 된 일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보니까요. 최근에 된 일은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된 일도 기억을 잘 못해요. 5년 안에 되어진 일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시집 오기 전에 있잖아요. 처녀 때 일본 놈들한테 숨어 다니고 6.25 전후에 피난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거는요, 생생해요. 생생해.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예, 날짜도. 여러분들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이제 뇌가 하나씩 세포가 이제 자꾸 죽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무슨 텔레비전 리모컨을 뭐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고 그거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 뇌세포가 지금 하나씩 죽어가고 있구나. 어지간히 죽어가지고는요,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뇌사진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엄청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빨리빨리 이게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죽기만 하고 안 태어난대요. 뇌세포만 그런 줄 아세요? 얼굴 세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왜 쭈글쭈글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게 세포가 100개가 있는데 이게 며칠밖에 못 살거든요. 열흘밖에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열흘밖에 못 살면 열흘 있다가 그 세포 하나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 또 하나 살아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세포가 여기 100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90개밖에 안 살아나오는 거예요. 10개가 죽는 거예요. 나이 더 먹으면 100개가 죽었는데 이게 한 6, 70개밖에 안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2, 30개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쭈글쭈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얼굴세포도 마찬가지고 팔다리 관절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 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무슨 힘으로 사느냐? 최근에 들은 지식, 최근에 들은 교훈, 권면, 그런 걸로 살 것 같죠. 어떤 권사님은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집에 가기 전에 다 잊어먹을 거예요. 이래요. 집에 가기 전에 다 잊어먹는데요. 집에 가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뭔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렇게 설교 듣는 방법이 있어요. 휴대폰 유튜브에. 그 나중에 신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아예 어릴 때부터 딱 심어져 있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게 딱 심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 부모님 명령에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는 게 어릴 때부터 딱 심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나이가 들어도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그 훈련이 안 되면요, 나이가 들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후레자식이 요구도 먹는 이유가 그게 후레자식이라는 게 호레자식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남편 없이 아이를 욕 안 먹이게 키우려고 그 남편 없는 엄마들이 얼마나 자녀들한테 모질게 대합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서 욕 안 얻어 먹이려고 무섭게 아이들 두들겨 패면서 키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저 아버지가 없으니까 싫은 소리 안 듣고 혼 안 나고 저게 커서 저 버릇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 훈련받은 게 없으면 나이 들어서도 어른 알지 못해요. 자기 부모만 몰라보는 게 아니고 남의 부모도 전혀 몰라봐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몸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6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몸에 사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친정한 부모 효도한다는 의미가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해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 말에 순종한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슬픈 일이 생겼는데도 말할 상대가 없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일입니다. 존경이라는 건 받들어 모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고,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이 돼서 크리스찬이 돼서 전도하러 다니는 이어령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80초 생각 나누기, 이거 시공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이제 거기 보면 소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하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대요. 치맥기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그러니까 까치요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얘야 저 새가 뭐지? 그러니까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얘야 저 새가 뭐지? 저 새가 무슨 새냐? 이러니까 아니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또 조금 있더니 야야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러니까 아이고 까치라고 아니 까치라고 했잖아요. 막 몇 번을 대답해야 알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니까 그 옆에 이제 아직 치매 안 걸린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그렇게 100번도 똑같이 더 대답하면서 네 머리를 쓰다듬어 줬단다. 그래서 네가 저 새가 까친 줄 알았어. 여러분들 이제 자식은 귀찮아하지만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더 대답하면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잠언 23장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는 곧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부모에게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칼럼에 어느 교수가 쓴 칼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교수 부부가 어느 날 그 한강 둔치에 이렇게 이제 바람을 쐬러 저녁에 나갔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 81세 노인이 혼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대 부부가 그 81세 노인 옆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그 어르신이 대구에 살다가 이제 지난 겨울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이 며느리하고 와서 그랬대요. 아버지, 여기 대구 혼자 사시지 말고 집 다 팔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서울로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그렇게 하셔요.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생각 좀 해보마.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단 집에 이제 있으려니까 이게 죽은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 집을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잘 모실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23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32평짜리 아파트로 아파트를 큰 걸로 이제 바꿨어요. 그 돈 가지고 보태가지고 아파트를 큰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좋은 직장이니까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제 애들은 다 학교 다니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맨날 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치가 보이니까 시아버지가 그냥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뭐 노숙자들 밥 주는 데 가서 밥도 얻어먹고 뭐 경로당에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거 서울 사람들은 뭐 텃세 안 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날 이제 거기 벤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망할 놈의 할망구가 먼저 죽어가지고 막 하면서 할머니 막 욕을 하고 막 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60세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네 집에 오셔서 효도 받으면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냥 대구서 혼자 있을 걸 괜히 아들 며느리 얘기 듣고 서울 올라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친구도 없지 아는 사람들도 없지 경로당 가면 텃세하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대구 노인네가 대구 말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뭐 좋다 그러겠어요? 뭐 대구 사람이 아무리 상냥스럽게 얘기해도 서울 사람들은 화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들릴 테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대구 있었으면 좋을 걸 괜히 올라왔다고. 나중에는 보니까 아들이 이제 용돈도 못 주고 막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무료급식 하는 데를 이제 찾아다니게 되고. 근데 이 이제 부부가 그 칼럼에 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60대 중반이고 이 노인네는 지금 81세인데 앞으로 10몇 년 후에 우리 둘 중 안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 같을 거다 하는 얘기죠. 10몇 년 후에. 그러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 나는 이랬는데 근데 그 10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10몇 년인데 이건 5년도 안 된 것 같더라는 거죠. 5년도 안 된 것 같은 게 벌써 그때 10몇 년인데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81세 되려면 이게 자기 생각에 이게 뭐 순식간에 이렇게 다가올 것 같으니까 너무 가슴이 덜커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있을 건데 제일 먼저는 가정이 받는 변화다. 가정의 미래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먼저 붕괴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붕괴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그러나 부모의 인생을 먹고 자랐고 부모의 생명을 나누며 자랐고 부모의 행복과 젊음을 저당 잡혀서 우리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청춘, 욕망 다 덮어놓고 자녀들을 양육한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 공경할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잘되고 번성한다고 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글인데요. 칼럼집입니다. 이 충북 제천에 판사가 한 명, 시골 동네에서 판사가 한 명 났대요. 근데 그 허리가 굽은 장애인 판사랍니다. 어제도 신문 보니까 검사가 된다고 부모들이 가서 군대에서 검사하던 사람들이, 군 법무관 하던 사람들이 전역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로 임용이 되는데, 부모들이, 엄마들이 가가지고 이 검사복을 이렇게 입혀주는 사진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니, 신문에 나왔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 충북 제천에서 판사인데 이 허리가 굽은 꼽추 비슷하게 된 이 장애인이 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 그 쓴 글에 보면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이 술과 도박에 빠진 분들인지 나중에는요, 이 도박을 안 해야 되겠다, 투자를 안 하겠다, 화투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10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투자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요, 얼마 있다가 또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화투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막 술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런데 이제 오면 막 또 아내한테 이제 투전 빚 얻어오라고 막 그냥 이제 아내를 막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투전하고 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는 또 아내한테 술이 취해가지고 또 빚내오라고 막 이제 후들구니까 그 아내가 또 한 소리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를요 번쩍 들어가지고 마당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척추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가 장애인이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장애인인데 누가 뭐 놀아줍니까? 무슨 장애인 뭐 복지가 있습니까? 뭐 무슨 뭐 혜택이 있습니까? 아이가 올 때도 갈 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밖에는 할 게 없었대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사법고시가 되고 판사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사법고시 하기 전에 누가 권유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부터 자기를 그렇게 한 아버지를 그때부터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까 하면서 오직 아버지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라고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부모님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부모를 잘 모시고 나중에 그 아버지까지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때 복음 때문에 본인도 살고 출세하고, 본인 복음 때문에 아버지도 공경하고 아버지도 구원시키고, 그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계신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또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이 땅에 안 계셔도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개념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어른들께 효도하는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